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 세 번째 인물 야곱의 스토리를 시작을 했는데,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죠. 본래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혈통을 첫째 아들인 장자가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장자권을 둘러싸고 벌어졌었던 사건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장단점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항상 양면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그것이 개인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단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 그런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이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형의 장자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치사하고 또 남을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줄여 있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는 고작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응당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거래한 게 아니에요. 형의 가장 시급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장자권을 산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면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던 그의 간교함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었어요. 눈이 어둡습니다.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첫째 아들 에서에게 빌어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마지막 축복 기도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를 에서라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고야 말죠.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응당한 대가가 아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의 집요함, 그 집요함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마지막 장자의 축복까지 기어이 받아내고 맙니다. 팥죽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25장,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창세기 27장은 불과 2장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25장에서 27장까지는 2장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시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왜? 지금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장자권에 대한 이 야곱의 소유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었던 이 야곱은 태어나서도, 아니 그의 일생에 있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태중의 그 사건이 야곱의 일생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오히려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에서가 그리고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리브가는 아마 이 에서와 야곱을 키우면서 야곱에게 분명히 들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우리 한국말에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연대기죠.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 2022년 5월 1일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시간을 표현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 연대기적인 그 시간 속에 특정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 이걸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특정한 섭리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안중에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시간과 상관없이 나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빠지고 내 방법과 내 수단만 있다면 그 꿈은 야망이에요. 야망입니다. 그러나 내 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세우실 그날, 그 카이로스의 날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꿈은 비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헛된 야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의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특별히 정치권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 늘 그들은 대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는, 추구하는, 행하는 그 방법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사고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고 내가 너무 서두르고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으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야곱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마침내 장자의 권한을 쟁취하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형 에서가 나중에 이 모든 걸 알았어요.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도 뺏기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빌어야 할 장자의 축복도 이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서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뒀다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그의 오라비 바단 아람에 있는 오라비 라반에게 보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27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가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날 동안, 며칠 동안만 네 삼촌 집에 피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 몇 날이, 그 며칠이 정말 며칠이었던가요? 그 며칠이요, 자그마치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시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 난리를 겪게 돼요. 소위 지름길을 택한 게 아니라 지름길이 아닌 엄청나게 돌아가는 험한 길을 택하게 된 결과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부자 되고 싶어요. 빨리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지름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욕망과 욕구에 쌓여서 정당한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지름길만을 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부자가 된다든지 빨리 출세한다든지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정당한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를 포기하고 나름의 지름길을 추구했었던 오늘 이 야곱의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야곱의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야 됐죠. 그곳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면서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는데 결국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하게 됐어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형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었던 것처럼 그대로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곳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외삼촌의 집에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생이 평탄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래도 결국 자신이 초래한 결과인 것을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서 맞이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지불해야 했었던 대가는 정말 뼈아픈 결과였어요. 여러분, 지름길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더디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에 이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물론 이러한 단점이 있었지만 단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명백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의 형 에서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잠시 배고픈 거를 못 참았어요. 그저 배고프다고 동생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뭡니까? 장자권에 대한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장자권은 그렇게 가벼이 여길 게 아닙니다. 장자권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요, 장자권에는 제사의 권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가족과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특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직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에 배고프다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어요. 아니,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형 아우가 뭐 그리 중요해? 장자권이 뭐 그리 중요해?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에 다가오는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가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다가오지 않는 이 장자권에 대한 가치보다는 당장 배고픈 이 현실이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제사의 권한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 앞에 하찮게 여겨진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직장 문제, 학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교회 나간다고 직장에 못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눈치 주겠어. 지금 당장 일 안 나가고 교회 가면 매출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지금 당장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교회 가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고3 때 성적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당장의 현실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서의 문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장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동생에게 넘겼던 거죠. 두 번째 장자권에는요, 메시아의 계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 계승되는 이 혈통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세요?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바로 이 장자의 혈통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에 지금 야곱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장면에 야곱 대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에서의 이름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에서의 이름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에서는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메시아를 탄생시킨 이 놀라운 족보를 계승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습니까? 에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이 우선순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지난 2년 반 동안 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지금 당장 우리의 생계가 힘들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것이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상회복을 하면서도 언제나 교회의 예배는 부차적인 것처럼 빼놓았습니다. 일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게는 문 열어야 되고, 마트는 열어야 하고, 대중교통은 운행돼야 되고, 공연장은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논외였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지요. 우선순위의 혼동에서 온 결과입니다. 바로 에서가 겪었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가 지금 당장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마트 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학교는 중요해서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자녀들을 보내면서 교회 학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커피숍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외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에서에게 우선순위를 착각하게 만들었었던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의 소중한 가치, 하나님과의 이 엄청난 이 만남의 이 순간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우선순위를 몰라요.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헷갈려서는 안 돼요.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에서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모른 채 믿음에서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에 보이는 이 현실만에 가리워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망령된 에서처럼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쳐버렸었던 에서처럼 당장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팔려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쳐버리기 쉽습니다. 야곱은 그가 가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이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사기도 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는 이 장자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일생이 다하고 내 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렇게 내가 모으려고 애쓰는 그 물질이 중요할까요? 내가 이 일생 동안 즐기고 싶었던 육체의 정욕일까요? 내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명예와 권세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나긴 방황을 계속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의 일생 속에서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